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고 말씀 안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감 속에서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성숙해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9쪽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 관계에서 순수한 100%로 순수한 헌신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 서운하게 행동하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불가피하게 어떠한 이해관계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에는 다층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골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실 것이기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조건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면에서 무조건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이로써 지옥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는 별개로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하나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무에게나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하고만 체결되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또 이 언약은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어쩌면 마귀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린 다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그릇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세상을 살균하고 세상을 밝게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떤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는 복은 대체 어떤 복일까요? 그럼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보통 복을 두 개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 하나를 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땡 잡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땡이 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스톱을 잘 못 치는데 그래도 땡이란 말은 압니다. 화투를 칠 때 국화를 2장 들고 있으면 굿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땡보다 더 높은 게 장땡인데 단풍 2장을 들었을 때 장땡이 되어서 굿땡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운 중에 행운을 거머쥐었을 때 사람들은 땡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땡은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이 땡이므로 운 좋게 잡은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친한 것도 아니고 운 좋게 땡을 잡은 것이니 돈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지향으로의 복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타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울수록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머리만 극적이다가 입만만 다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불의를 보면 믿는 자로서 참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위급한 상황 때만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울고불고 하니까 옆에서 볼 때 좀 면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2절 명심해서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감을 나눌 만한 위치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과 접하였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전에는 물질과 정욕에 환장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75세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갖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되도록 아직 아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인데 너를 누가 축복하면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누가 저주하면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연속성과 영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집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역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며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연속성과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과 괴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면 연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연속적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낳은 자식도 서자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식은 이삭 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받은 복을 연속적이며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영원성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은 17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영원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175살에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영원 불멸한 존재요 하늘의 권속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린 건지 답이 나옵니다. 아기를 출산하려면 대충 10개월 정도 있어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100세가 되기 1년 전 99세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럼 75세 언약을 받았으니까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대략 24년 동안 언약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고 15장에서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속이 바싹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말씀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직접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이 내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환락이 아닌 연속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던 유방도 상아 막내 같던 목과 헤스본 바드라빔 연못 같은 눈과 레바논 망대를 담은 코와 갈멜산 같은 자줏빛 머리털도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지고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복을 찾아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깨우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계략을 꾀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16장에 서서 하갈을 찾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언약을 계승한 자의 모습이더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와 더 건강한 육체를 갈구합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요.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천국 백성이라면 조금 더 이 지상에서 향유하여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이런 마음이 변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도 좀 더 자고 좀 더 누우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명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일까? 나는 이 언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우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면서 창세기 16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학대하고 학대받으며 제2의 하갈과 제2의 사레와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 16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도 태어나고 또 지금도 숨을 거두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도 이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리를 소화하고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일 새벽을 맞이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기꺼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